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서학당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돼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왜 자식이 아버지와 이렇게 등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나, 한번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압살롬이 3년 동안 외갓집에 피난 가서 살았잖아요. 도망가서. 그랬을 때에 다윗은 그 아들이 보고 싶고 그립고 얘가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심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지도 않고, 아들아 오라고 편지도 보내지도 않고, 그런 어떤 또 행동을 못해요. 그거 보면 참 다윗은 책임적인 자세를 좀 덜 보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아버지가 적극적이질 못한 걸 또 느끼는 게 이 부분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암논이라고 하는 큰아들이 셋째 부인에게서 낳은 딸 다말을 강간하고 가정을 어지럽혔을 때에 대단하게 말이야 화를 내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징계를 하고 끊어냈어야 되는데 그거 못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2년 동안을 압살롬이 복수심을 가지고 이를 갈다가 2년 후에 일을 저질러서 마침내 형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도망을 쳐서 3년 동안 집에도 안 오고 소식도 없이 지내잖아요. 이런 모습은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불행하고 힘든 가정의 한 모습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정에 때로는 이렇게 좀 어지럽고 힘겨운 일들이 주어질 때에 이런 것들을 그냥 책임 회피하듯이 모른 척하고 그냥 덮어가고 은근슬쩍 지나가려 하지 말고 문제의 근원과 문제의 어떤 그 진행하는 것들을 빨리 막아내고 끊어내는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는데, 아마도 이게 오랫동안 곪은 것 같아요. 곪었던 것이 터지는 거예요. 곪었다가 터질 때에 가서는 수습이 안 되게 돼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형에 대한 복수심이 이제는 아버지에 대한 뭐랄까요, 적대감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의 왕좌, 그 왕권을 내가 뺏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죄가 자라나고 있는 거 보세요. 정말 무서운 하나의 저주가 임하고 있는 게 보이죠. 자, 오늘 성경을 15장의 이야기를 주로 이야기하겠지만은 그 전에 14장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망명하여 도망쳐서 살고 있는 압살롬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주변에 있는 신하들 중에 눈치를 채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그 다윗의 누나의 아들인, 그러니까 외사촌인 그 요압이라는 장수 사령관이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요압이 한 여자를 고용합니다. 고용해갖고 마치 연극을 하듯이 상복을 입혀가지고 왕 앞에 하소연을 하게 만들어요. 그때의 이야기 속에 이 여인이 마치 자기의 자기의 가정의 아들 둘의 이야기를 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와 여인이 왕께 아뢰을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왕에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는데 무슨 일이냐 왕이 물어보니까 나는 진정으로 과부이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였습니다.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놔라. 우리가
그의 동생을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다 끊겠노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내게 남아있는 것은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어야 될 이 아들인데 이 사람들이 내 아들마저 죽이려고 하니 나로 하여금 이 아이를 살려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왕에게 구합니다. 그때 왕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이 득오와 여인이 왕께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여인이 말하기를 청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그때 이제 여인이 왕에게 청혼을 합니다. 왕이여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왕께 드리게 해 주십시오. 여쭙게 해 주십시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입니다. 이 말은 빗대서 말한 거예요. 왕은 왜 왕의 왕자 저 지금 위기에 놓여 있고 저렇게 외롭게 버려지고 있는데 왜 안 챙깁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그 사촌이 왕에게 직접 말하지 못하고 여인을 빌려서 여인이 자기 아들들 이야기를 하듯이 하면서 왕에게 직언을 하는 거예요. 왕은 왜 왕의 아들, 그 아들 두 형제 가운데 서로 하나를 죽이고 하나가 도망쳐 있는데 걔를 사람들이 해하도록 내버려 두려고 하냐는 거죠. 데리고 오라 이거예요. 그때 왕이 말합니다.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묻는 것은 네가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여 왕이 말씀하셨어요.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눈치챈 거예요. 요압이라고 하는 사령관이 너 여인 너한테 너 이렇게 뒤에서 조종한 거 아니냐. 그때 왕이 대답합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했습니다. 요압에 의하여 이런 말이 자기에게 오게 했구나라는 걸 알고 왕이 요압을 불러서 말합니다.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와라.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3년 동안 망명생활하고 있는 압살롬을 요압을 보내서 데려오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요압이 가서 그술 땅으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왕이 말입니다. 데려온 아들을 볼 수 없게 합니다. 왕궁에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해갖고 압살롬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는 살긴 하지만 왕의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데려오나 마나죠.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아들을 그리워한 건 뭐예요? 보고 싶어서 그리워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지금은 왕궁에는 못 들어와요? 왜 왕을 보러는 못 오게 해요? 이것도 여러분 모순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자 압살롬이 너무너무 속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가요. 아버지가 다스리는 온 이스라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아버지의 백성들의 마음의 원통함이나 송사들을 하나하나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왕자로서 다니면서 백성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줘요. 여러분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돼요. 결국 뭐야? 아버지가 못하는 부분을 아들이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의 민심을 사는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를 향하여 가는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게 그렇게 말하고 다닌 거예요. 재판도 잘 해주고 옳고 그른 거 판단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왜? 왕궁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이 왕자가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가로채고 있었어요. 결국은 어느 정도 때가 됐을 때에 압살롬이 2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일을 꾸밉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가서요. 압살롬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남쪽 유다의 성읍이거든요. 다윗이 처음 임금이 됐던 자리.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곳은요, 그 유다 지파의 땅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들어있는 하나의 독립된 그런 지역인데, 그것을 다윗이 여부수 족속에게서 뺏어갖고 거기에 수도, 왕궁, 왕도를 삼았었잖아요. 그곳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반역을 꾀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제가 그거를 15장 13절부터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읽겠어요.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은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아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의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리고 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에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의 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의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대로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다윗이 도망치는 장면 기록하고 있죠. 도망칠 때 누가 따르고 수행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반역이 벌어졌을 때의 다윗의 처지와 다윗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압살롬이 반역한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이제 납득이 되죠. 아버지가 자기를 외면하고
돌아봐 주지도 않고 용서를 했으면 용서했다고 하는 어떤 그 구체적인 증거도 안 주고 품어주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얼굴도 보아주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서운했겠어요. 예? 그 전에도 이미 서운한 감정 때문에 형을 죽이고 도망친 일도 있었는데 돌아왔는데도 역시 그림자 대하듯이 대해주지 않으니 너무 속상한 거죠. 자, 압살롬이 반역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죠. 여러분,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은 거두절미 왜 그랬냐, 뭐 어떻게 됐냐, 뭐 이런 거 상황 파악 안 해요. 도망가자 이게 도망치기부터 먼저 하잖아요. 왜? 이 상황을 읽은 거예요. 다윗도 여러분 3년 동안 이 압살롬이 외가에 가서 지낸 것에 대하여 정말 노심초사해 주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데리고 와가지고 말이에요. 전혀 돌봐주지 않고 함께 해주지 않은 결과 결국은 이런 반역을 꾀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자기 스스로 수습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에게 야 우리 여기 남아있던 다 죽게 생겼다 도망가자 이렇게 하고 결국은 겁에 질려서 일단 몸을 피하고 위기를 모면하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탈출이에요. 예루살렘 탈출. 압살롬은 그동안에 자기 사람들을 챙겨서 이제 헤브론에서부터 이제 진군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오겠죠. 그러면요, 보세요. 다윗의 기세는 꺾였고 압살롬의 기세는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늙었고 압살롬은 아주 청년으로서 생생하고 그리고 그런가 하면은 이미 여론을 장악하고 있는 이 압살롬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거예요. 갑작스럽게 벌어졌기 때문에 다윗은 대책도 못 세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은 일단은 피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뭔 일이 벌어져요? 그가 그의 왕궁에 후궁 10명을 놓고 가죠. 그 부인들이에요. 그들을 왕궁을 지켜라 하고 남겨놓고 갑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한 그 재앙이 너희 집에 있을 거다.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내가 백주에 네 부인들이 남에게 넘어가게 될 거고 겁탈을 당하게 될 거고 그런 걸 할 거라고 한 이야기가 바로 이 여인들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은 다윗이 도망칠 때 함께 따라 나선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있고 그 백성들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때 다윗은 야 어제 왔는데 오늘 이렇게 나랑 같이 도망치는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 너는 그냥 네 갈 길로 가라. 네 백성 데리고 가라고 하면서 돌려보내죠. 그는 일종의 그 이때라는 것은 이때라는 사람을 살려주려고 살 수 있는 길로 가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요.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한 대로 가겠습니다. 하고서 다윗과 함께 죽기 살기를 함께 하겠다고 결단한 걸 보고 함께 가게 하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도망치는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새롭게 신흥 세력으로 일어나고 있는 압살롬의 군대에 합세하는 게 더 유리할지 퇴각하고 있고 도망치고 있는 다윗에게 머물러 있는 게 유리할지 이거 순간 막 계산들 하고 있을 거예요. 신하들이요. 그런데 신하들도 다 그러죠. 우리는 왕이 생각한 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다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15절에 보면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는 주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러면서 신하들은 다 왕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이방 사람이죠. 가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 또한 전향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너 나를 따르지 말고 그러면 돌아가라. 돌아가라는 것은 어디로 돌아가요? 가봐야 어디에 압살롬의 권세 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데 거기 가서 살려달라고 해라.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라.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겠죠. 그런데 안 가겠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때는 다윗의 소식을 듣고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찾아온 거예요. 같이 가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에 정착하기 위해서 들어온 이 사람이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하겠다. 죽든지 살든지 우리 함께 왕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다윗이 굉장히 고마웠겠죠. 여호와의 은혜와 진실함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도망치는 상황,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도 좋은 사람들을 얻게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떠난 다윗의 일행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게 되는데 어디로 가게 되느냐면 성경 보면은 23절 끝에 보면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 그랬어요. 광야 가는 길로 가게 됐다. 여러분 광야길로 간다라는 것은 이미 고난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힘겨움이 전제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윗의 행렬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정말 울면서 울음바다가 돼서 쫓겨가는 기구한 다윗의 운명에 함께 슬퍼하며 따라가는 이 무리들 가는 길은 광야길이다. 얼마나 여러분 초라합니까? 그죠? 정말 화려한 왕궁 또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로 간다. 그거 자체가 저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으로의 향하는 길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고난, 지금 위기, 광야 다 연결되는 하나 인생의 광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는 생명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곳이잖아요. 물을 찾고 얻기도 어렵고 먹을 것을 구하기도 어려운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이기도 해요. 광야는 그런 면에 있어서. 왜? 전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곳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때라는 사람은 따라 나선 거잖아요. 너 돌아가라 라고 할 때에 아닙니다. 왕과 함께 죽고 살기를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 보면 여러분 나오미를 따라왔던 모압 여인 룻이 나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눕는 곳에 나도 눕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 묻히겠습니다 하면서 어머니를 안 떠나겠다고 따라붙었던 그 장면 여러분 좀 비슷하지 않아요? 룻기 1장 16절 17절의 말씀과 여러분 비슷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행해주고 있는 이런 사람은 정말 힘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인생에도 정말 힘들 때 이렇게 끝까지 동행하는 사람들이 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인가 우리가 다 모든 것에서 이제 벗어날 날이 오는데 그럴 때 힘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좋죠. 근데 여러분 또 누가 또 나선 줄 아세요? 제사장들이 따라 나섰어요. 제사장들이 법궤까지 메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우리 가겠습니다 하고 법궤까지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법궤를 메고 온 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다시 돌아가라 그러죠. 여러분 여기서 표현하면 이게 종교 최고 지도자들이 다윗을 지지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들이 말에 눈치 보고 있으면서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이 압살롬 이 사람을 우리가 축복하며 거기 빌붙어 살자 이러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끝까지 그들의 왕은 다윗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은 다윗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따라 나서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이 가지고 나가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까지 들고 나간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거라는 걸 확신하면서 갈아가는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은 돌아올 위치로 가져다 놔라.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셔서 이것을 보게 하신다고 허락하시면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종이 여기 있습니다. 선이 여기신 대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 뜻에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셔서 이 은혜를 입게 하셔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내가 그 교회와 그 계신 데 가서 하나님을 배울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라고 하면서 그 앞에 복종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세를 갖고 있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압살롬에 의하여 반역이 있어서 도망을 치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거고요. 하나님이 아니다 너 오지 마라. 그럼 난 그 하나님 뜻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자세가 여기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요 왕은요 이 사독이라는 제사장과 아비아달을 보내면서 말합니다.
너희에게 두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 아들들한테 나에게 그곳에 있는 이야기들을 나한테 전해줘라. 예?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임금이라고 합시고 압살롬이 등장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 정보가 이제 다윗에게로 전달되어 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그 정보통 역할을 하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그런 특명을 내려서 돌려 보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다 그들이 그 예루살렘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그 제사장들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짤막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게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게 뭘까요? 가만히 보면요, 문제가 자라나고 있고 뭐랄까요, 어떤 그런 큰 어떤 위기나 아니면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 뻔한데 이거에 대하여 수습하지 않고 손대지 않고 이거에 대하여 처리하지 않았을 때에 그 결과 옳게 왔구나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 와요. 왜냐하면 옳게 왔다라는 말은 뭐예요? 아이고 안 했으니까, 그렇게 처방 안 했으니까, 그렇게 미리 수선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는 말, 이런 말이 붙을 수밖에 없는 결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삶을 통해서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점검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밧세바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 죄가를 치르는 과정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가 은밀한 중에 행한 일이 나중에 점점 커져서 그 남편을 죽이고 그 부인을 빼앗아 아내를 삼고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그 결과 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그 아이를 죽게 만들고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지 않은 장면 봤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가문에서 아들들 간에 복수극이 벌어지고 아들과 딸 사이에 강간이 벌어지고 하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거 수습하지 않은 결과 어떤 게 벌어질 거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해요. 그때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이 벌어진 거고, 그때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대적하는 반란을 일으킨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올 게 온 거예요, 결국은. 자,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다윗이 공경에 처해져 있지만은 다윗 자신이 소극적일 수도 있고 자기가 굉장히 뭐랄까요, 자기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무능함도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처방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 지휘해야 될 부분들을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다는 거죠. 그 결과들인 거예요. 자, 오늘 그런 면에서 여러분, 다윗이 공경에 처했을 때 그 마음은 낙심도 됐을 수 있고 좌절도 됐을 수 있었고 올 게 왔구나 하면서 정말 체념하듯이 받아들일 수도 있었겠죠. 아마 도망치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여겨주시면 돌아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뭐랄까요, 마음을 정리하잖아요. 정리한 모습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나약한 모습도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소극적인 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자기의 직무에 대하여 유기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게 돼요. 자, 우리는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 주변에 돕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데 봤을 때 끝까지 나를 도와주고 곁에 있어줄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굉장히 꽤 많았네. 보니까 신하들 전체, 제사장들, 무슨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동행했는데 그런 면에서 다윗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따라줬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의 삶을 깊이 나누면서 끝까지 동행해주며 곁에 와서 힘이 되어줄 사람이 많은가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지,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떠한지,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선한 씨앗들을 많이 뿌렸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다윗은 법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나름대로 어떤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일정 부분 사용했죠. 중앙 집권적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곁에 종교
종교적인 그 뭐랄까요 초점도 자기 곁에 모아서 가기 위해서 법궤를 자기의 성으로 가져가는 행동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가는 이동하는 자리에 법궤를 가져가는 문제에 대해서 그는 사양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찾아주시면 내가 그 법궤와 그 계신 곳에 가서 배울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도망가는 이 길 어디선가 죽임을 당하든지 버림을 당하든지 돌아오지 못하게 되든지 그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 선한 대로 행하시는 대로 받아들이겠다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순간까지 가장 오래 산 순간이잖아요. 가장 오랫동안 살아온 시간에 보여준 모습이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았다. 이게 우리의 가장 오래 산 날인데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그 뜻에 순종하는 자세를 갖고 지금 살고 있나?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여기서 신앙의 성숙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요 어른이 됐어도요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됐어도 하나님 앞에 어리광 피는 기도 어리광 피는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나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못 믿어요. 뭐 나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결 안 해주시면 하나님 계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히 여기셔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거기 가서 뵙고 거기 있는 자리에 가서 그 기회를 대하겠다라고 하는 자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이 선에 행하시는데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세가 이게 진짜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되고 내 욕망대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라면 그 순간 하나님 그냥 그 압살롬이라는 놈 그냥 무너뜨려 주십시오. 나 돌아와서 그 놈을 따랐던 자들 다 처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복수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죠. 내 욕망대로. 근데 다윗은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울면서 떠났거든요. 울면서 떠나면 다시 돌아오게 할지 안 올지 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고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이런 모습을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눈앞에서 마침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 행해야 될 일들 제대로 행하면서 살아내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요. 한번 한 주간 또 묵상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